예전에 한동안 제가 낚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 여기 계실 텐데 낚시를 한참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낚시였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낚시를 좋아했어요. 한 8,000피트, 10,000피트 올라가서 송어 낚시, 트라우트를 잡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낚싯대도 사고 또 미끼도 좋은 것, 싱싱한 것을 사고 라이센스도 받고 해가지고 다 완전히 이제 옷도 하나 사고 주머니가 많은 옷도 하나 사고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의 10,000피트가 되는 그런 산인데 이제 개울보다는 좀 더 큰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 있는데 봤더니 너무나 물이 맑아. 근데 물도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거기에 송어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천천히 이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덜커덩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면 너무 많이 잡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겁을 제가 나중에 너무 많이 잡으면 어떻게 집에를 가져갈 것인가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거기에서 잘 준비를 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금방 명당 자리죠. 바늘도 계속 갈아 끼면서 또 미끼도 계속 갈아 끼면서 그러고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했는데 문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3시간을 잡았는데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송어를 한 트럭 잡았는데 실제 상황은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시간 동안에 결국 한 마리 잡았어요. 3명이 같이 갔는데 한 마리를 잡았고 이제 트라우트를 많이 잡아서 먹을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특별히 별반 먹을 것도 많이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4시간 동안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거기에 소금, 후추 뿌려가면서 3명이서 그걸 나눠 먹으니 얼마나 꿀맛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낚시를 잘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은 내가 송어 낚시를 트라우트 낚시를 하러 올라갔다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뭐가 맞질 않는 거죠. 제 실력이 없는 것이고 뭐가 맞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머리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내가 안 하기로 작정을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16년도에는 아는 것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올해 12월이 될 때는 내가 살았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을 행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그런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라는 동네는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려서 날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때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분쟁의 문제, 파당을 짓는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성도가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서 소송하는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여자의 머리에 수건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들은 못 들어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알고 있는 것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아는 것을 사는 믿음의 삶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충성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충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가 본연의 자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승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까요? 우리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 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충성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작정해야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작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착하셨다가 떠나셨다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면 너무나 변덕이 심한 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감정의 굴곡을 따라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합니다. 또 감정의 굴곡을 따라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안 드렸다 합니다. 마음에 있으면 성경을 읽고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감정의 굴곡을 보니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깨닫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생활할 것이다.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잘 알지 못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6년도에는 충성을 다하라. 어디에 충성을 다할까요? 개인,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간단하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에이 좀 시시하네요. 난 좀 다른 걸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 보고 내가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요, 찬양하며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말씀하셨잖아요. 지자들에게. 우리 많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이런 방법을, 또 저런 사람을, 또 이런 길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2016년도에 충성을 다하라고 여기에 배너에 표를 붙여놓으니까 아이고 뭐 일만이 시키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가장 큰 주의 일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말씀 중에 말씀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등록하여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지만 가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온갖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치 교회를 미워하는 것을 타고난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편을 가르고 부정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면요, 교회가 크고 작건 간에 서로 싫어하고 서로 친구가 아니었다고 해도 서로 엮어버려요. 서로 엮여버려가지고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석이 붙는 것 같이 철썩 붙어서 교회를 잡아 끌어내려는 일에 힘을 합하죠. 근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에 힘을 내다가 처음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마음을 괴롭히다가 교회를 잘 다니고 혹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결국 자기도 나가고 말아요. 교회가 힘들어지죠.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신 거예요. 마치 떡과 장과 같은 그러한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러고 저러고 생각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많은 참 혼란하고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적어도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해야 한다니까 교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고난이 더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내가 복 받으러 간다. 그렇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도 새해지만 잘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새해 복 어떤 복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다. 분명한 복의 미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복 받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며 오히려 고난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했지 내 고집에 맞는 교회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맞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라고 그랬지 내 생각에 맞는 교회 만들어 나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성도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참 어떻게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린 다시 한번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선물로 주신 교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남가주 새소망교회. 여러분 어떻게 2016년도를 어떻게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1000명이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여서 겉껍질로 뭐 그런 교회도 없겠지만 겉에 껍데기로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떻게 했다는 그거 하는 거, 그게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20명이 모여도 정말 행복하게 주고받으며 그게 좋으세요? 반대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 친구 100명이요.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친구가 줄어들죠. 근데 나는 친구가 100명이야. 여러분 그게 100명하고 관계를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더 귀할까요? 아마 분명히 답은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일을 막는 어떤 사람이라도 또 어떤 그 일이라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꾸 마음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10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보다 좀 더 젊어서 목회할 때는 5년, 3년, 뭐 2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런 계획도 필요한데 그게 다였어. 근데 점점 저도 철이 들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는 거다. 그러려면 어떤 때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정체성, 왜 모이는가, 왜 교회 다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내가 아는 것은 이만큼인데 더 넣을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라는 충성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충성을 다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에 충성을 다하라고 그러셨어요? 복음 전파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믿음 생활의 성숙과 교회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도전을 받고 여기서 깨달음을 받고 어디로 가요? 먼저는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에 복음화는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먼저 남편과 아내의 신앙생활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뭐 성격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어요. 다른 뭐 옆에 교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뭐 다른 옆 나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하세요. 내 가정을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죠. 하지만 먼저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부부가 2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믿음 생활이 이게 같지는 않습니다. 늑절른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맞춰주세요. 튜업이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주님 앞에 같이 빗자루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그릇을 닦게 하시고, 함께 의자를 놓게 하시고, 함께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귀한 이 가정을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어떻게 그것을 빼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다른 기도의 분량보다 적게 기도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 이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폭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 부부와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보게 되면 다 놓쳤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하고 분가하고 혹은 학교를 가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떨어져 있는데 4년, 5년, 10년, 15년, 20년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부가 계신데 어제 뭐 이렇게 사진들 올라온 거 제가 봤는데요. 부모가 열심히 살고 있고 또 하는 거에 비해서 뭐 그거 사진 한 장 보고서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건 아니지만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대로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키운 가정은 아닌데 영향력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어디 갔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당대의 믿음 생활이 끝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잘난 척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형용사 대면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아닙니다. 내 얘기해야 될 때요, 내 얘기. 우리 가정 얘기해야 될 때요. 지금 당장 김씨 가문의 믿음 생활이 끝장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거의 끝장났어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비전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온통 다 다음 세대 설명할 기회가 없이 떠나가 버리고 말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1세들과 한인교회를 생각할 땐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우리 참 좋은 교회야. 우리는 알죠. 근데 그렇게 안 보인 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회복하시겠어? 어떻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하라. 어디 복음을 전해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믿음의 흐름이 끝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2016년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이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도 안 꺼내. 근데 미국에 얼마나 캠퍼스들이 많아요. 우리 이민교회 외국에 선교하지 못하겠으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캠퍼스로 목사들을 좀 보내야 됩니다. 캠퍼스로 전도사님들 좀 보내고요. 우리가 그 일에 돈도 좀 드리고 또 데려다가 걷어다가 먹이고 그 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15년, 20년이면 끝장이에요. 끝장이란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그건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한인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내 자녀를 보시자고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뭐 젊은 사람 많이 없지만 비전을 가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직장에 복음합니다. 전도에 미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글을 보내줬는데 뭐 긴 글이에요.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짧게 이야기하면 어느 분이 계신데 암인가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저귀를 차고 46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건강하고 살 사람이 전도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서 그래도 교회를 안 가는데 죽을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마 감동이 된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결국 그분 때문에 그분의 가족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됐지만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46명을 그 전도 축제 때 몰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난 1년 동안 한 명에게도 전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얘기하고 가셨어요. 전도하라.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품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야 그거를 해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세요. 또 세계로 복음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5군데의 귀한 장소들을 주셨잖아요. 우린 전도해야 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행복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이 3가지의 계획,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올해 1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